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야, 카메라에 마이크에 마이크에 왔다 갔다 하고 있어? 자, 이제 주기도문의 8번째 시간으로 오늘로써 이제 주기도문이 끝납니다. 우리 지금까지 살펴봤었던 이 주기도문의 간구들을 간략히 이제 살펴보자면, 자, 하나님에 대한 3가지 간구는 뭐였죠? 먼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건 뭐였어요? 하나님 찬양 받으십시오 라는 기도였어요. 그 다음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내 삶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는 기도였고, 뜻이 이루어지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지는 우리의 간구 3가지는 뭐였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 당신을 신뢰하니 제 삶을 책임져 주십시오. 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는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십시오. 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였고, 회개 기도였고, 마지막으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는 시험 중에 우리가 받는 유혹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주기도의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은 성경에 보면 괄호가 쳐져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난외주라고 해가지고 보면 고대 사본에 이 괄호 내, 그러니까 이 괄호 안에 구절이 없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마태복음을 연구했던 학자들에 따르면요,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원본이 없잖아요. 지금 지구상에 남아있는 성경은 그러니까 여러 사본들을 가지고 이제 종합한 거예요. 근데 가장 오래된, 그러니까 가장 권위 있다고 여겨지는 오래된 사본들에 보면 이 구절이 없대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오래된 사본들보다 한 몇백 년이 지난 이후에 나온 사본들에야 이 구절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요, 예수님이 원래 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셨을 때 이 마지막 구절을 가르치지 않으셨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마태복음 주석들을 쭉 보면 대부분 그냥 이 구절에 대한 해설 자체가 없어. 그럼 굳이 이 부분을 빼버리면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래된 사본에 이 구절이 없다고 해서 예수님이 이것을 가르치지 않으셨을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또 마태복음을 주석한 학자들은 이 부분을 해설 안 하는데, 우리 주기도문 뭐 설교집이든 아니면 주기도문 해설서들이 있어요. 그런 책들의 대부분은 이 구절을 반드시 넣어서 해설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겠죠. 이 마지막 구절을 이제 그러니까 송영이라고 부르거든요. 영어로는 이제 독솔로지. 이게 뭐냐면 영광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제 그리스어 독사랑 말이라고 하는 로고스가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송영이 뭐냐면 영광을 돌리는 말, 혹은 그러니까 영광을 돌리는 찬양, 영광을 돌리는 기도라는 거죠. 우리도 예배 시간에 송영이라고 해서 우리 주 하나님 부르잖아요. 그때 왜 이 찬양을 부르냐면, 그러니까 이 찬양이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높이는 찬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가사의 찬양을 부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보통 교회들에서 부르는 게 뭐예요? 찬송가 1장, 2장, 3장. 그게 다 뭐예요? 삼위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들인 거죠. 그런 찬양들을 우리가 송영이라고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송영 혹은 찬양은요, 우리가 암송하는 주기도문에만 나오는 독특한 건 아니었어요. 원래 유대의 모든 기도는 항상 찬양으로 끝이 나요. 학자들에 따르면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이 이제 무슨 기도를 해요. 그럼 항상 제사장이 마지막에 송영으로 그 기도를 마쳤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게 일반적으로 이 유대인들도 하던 기도였던 거죠.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 당시에도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영국의 신학자인 이 톰 라이트라는 분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순히 이 주기도문에서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소서라는 말로 기도를 끝내셨다고 생각하기란 불가능하다라고 말해요. 라이트는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 송영이랑 유사한 형태의 송영이 있었을 거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이미 가르치셨을 거고, 이 송영은 주기도문 전체의 메시지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고대 사본에 없었다고 해서 분명히 예수님이 가르치지 않으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반드시 이런 형태의 송영을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가르쳐 주셨을 거고, 그리고 지금 이 남아있는 이 송영 자체가 이 주기도문과 주제가 완벽하게 일치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모든 기도가 그리고 모든 찬양이 약간 송영으로 마친다는 걸 시편만 봐도 사실 알 수 있어요. 종종 하나님한테 원망만 하다가 끝나는 시편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시 혹은 기도가 마무리돼요. 예를 들어서 시편 13편이 있거든요. 보세요. 1,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어느 때까지일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이후에 나오는 구절도 계속 원망하는 거예요. 원수가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나를 내버려 두실 건가요? 계속 원망하고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기도를 끝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끝납니다. 6절,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힘들게 나를 내버려 두실 겁니까? 근데 항상 기도는 어떻게 마치냐면, 왜 내가 지금 이런 고난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내가 당신을 찬양합니다. 당신을 신뢰합니다. 당신께 어떤 뜻이 있겠죠 라는 말로 마치는 거. 우리가 시편을요, 그러니까 시편 1편부터 150편을 그냥 큰 하나의 기도로 놓고 볼 때도 똑같아요. 시편 맨 마지막에 한 146편부터 150편까지 보면 다 시편이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말만 가득해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로 시편 전체를 마무리하는 거죠. 그리고 아예 특히나 시편 150편은 계속해서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또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라는 반복된 말로 이 시편의 피날레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시편도 예수님도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우리의 기도를 마무리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항상 찬양의 기도로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오늘 이제 찬양으로 기도를 마쳐야 되는지, 그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고 어떤 유익이 있을지를 이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마지막 성령을 그러니까 찬양의 노래, 찬양의 기도인 시편 150편이랑 같이 살펴보려고 해요. 예수님이 여러분 그 주기도문을 가르치셨을 때요, 우리가 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런 거 살펴볼 때도 같이 시편 51편을 보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이전에 아예 없었던 그냥 새로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게 아니에요. 결국에 그러니까 시편에 있는 기도들을 가지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본회퍼라는 20세기 독일의 신학자도요, 마르틴 루터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설명해요. 루터는 시편을 두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시편은 주기도문을 끌어당기고 주기도문은 시편을 끌어당긴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그러니까 하나를 토대로 다른 하나를 매우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자 둘을 기꺼이 조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을 볼 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좀 더 이 구절들을 어떻게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을까 할 때 시편을 보면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시편 150편을 같이 보는데, 우리 150편 짧으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1절에 보세요. 여호와를 찬양하라는데 어디서 찬양하라 그래요? 그의 성소에서, 그리고 권능의 궁창에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또 3절부터 5절에는 막 악기들이 엄청 나오죠. 뭐요? 모든 수단을 다 활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6절은 호흡이 있는 자.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어떻게 하세요? 그렇죠? 호흡을 불어넣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어 생명이 된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은 모든 사람은, 어디서든 무엇을 가지고든 그분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인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도 이렇게 말씀하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우리는 더 나아가서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시편을 사용해서 기도하고 주기도문을 활용해서 기도하고 그 무엇이 되었든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요, 찬양으로 기도를 마치게 돼요. 그래서 유진 피터스는 하나님께 응답하는 기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기도의 끝은 찬양이다. 모든 기도는 충분히 해 나간다면 찬양이 된다. 기도의 마지막은 늘 찬양이다. 사실 찬양들은 우리의 기도서에 붙일 수 있는 유일한 정확한 제목이다. 여러분, 모든 기도는요, 필연적으로 찬양으로 마치게 됩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맞춰요. 이런 구조를 이제 인클루지오, 수미상관 구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전체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시편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시편의 영어 제목이 3이잖아요. 3. 근데 이게 그리스어 프살모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대요. 근데 이게 뭐냐면 찬양이라는 뜻이에요. 또 시편의 히브리어 제목도 테헬림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그냥 찬양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편이 어떤 기도로 기도하든 그 목적지도 마무리도 찬양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우리의 기도를 마쳐야 될 뿐 아니라,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한다면 결국 찬양으로 마무리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찬양으로 끝나게 될까요? 찬양은 우리를 쉬게 하기 때문이에요. 이제 오늘 본문을 좀 봅시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에 보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라고 나와 있죠. 근데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주기도문이랑 뭐가 달라요? 뭐가 다르지 않아요? 대개가 빠져 있죠. 그렇죠? 근데 이 대개가 되게 중요해요. 대개가 무슨 뜻일까? 이게 그러니까 국어 사전에 찾아보면 일의 큰 원칙으로 말하건대 약간 이런 뜻인데, 이러면 좀 약간 아리송해지죠. 근데 이거 그냥 그리스어로 보면 되게 간단해요. 이게 뭐냐면 그리스어 호티라는 단어인데 그냥 왜냐하면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좀 더 자연스럽게 번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고통과 어려움을 만나요.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 뭐 직장에서나 가족들이나 뭐 친구들과의 관계 같은 그런 이런저런 관계의 어려움, 뭐 살면서 겪게 되는 갈등과 뭐 유혹, 이런 것들을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또 죄 용서를 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또 유혹에서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반드시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고난을 우리가 만나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 간구들을 사용해서 기도하고 나서 우리가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안심하고 이제 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버지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즉 내 삶을 돌보아 주세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겪는 유혹에서 저를 이끌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나서 제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다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 기도의 모든 근거와 이유를 고백하는 거죠. 갓난아기가 배가 고플 때 울면서 엄마를 찾아. 왜요? 엄마에게는 그 갓난아기의 배를 채울 능력, 그러니까 젖이 있기 때문인 거죠. 아기는 엄마를 찾을 때 쉴 수 있어요. 내가 분유 타먹어야지 하는 의지와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엄마를 찾을 때 쉴 수 있습니다. 아기는 엄마에게 온전히 맡길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고 안아주고 먹여주고 책임져주는 그 엄마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것처럼 성령은 우리에게 이 기도의 이유와 근거, 그러니까 기도하고 난 후에 쉴 수 있는 평안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기도를 마칠 때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 눈에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고통당할 때, 굶주릴 때, 시험당할 때 세상이 우리의 인생을 끝내버릴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이것을 다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기도를 담대하게 드립니다. 아버지께 구했으니 이제 다 당신 책임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쉬는 거예요. 밥심으로 채우는 주기도문이라는 그 고신에서 조직신약을 가르치셨던 교수님, 박영돈이라는 교수님이 쓰신 주기도문 해설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일하게 해야 우리가 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다 하나님 책임이에요. 이 모든 걸 하나님이 다 가지셨으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가 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어려움을, 우리의 서러움을,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께 다 말씀드리십시오. 우리 앞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하세요. 그리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다 아버지의 것이니 아버지께 다 맡기십시오. 그 일을 잘 해결할 수 있는 분께 그것을 다 드리세요. 한편으로 우리는요, 의도적으로 성령으로 찬양해야 돼요. 의도적으로 성령으로 기도해야 돼요. 의도적으로 그분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그러면 결국 쉴 수 있게 될 거예요. 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토로하고 따지고 묻다 보면 결국에 쉬게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우리는 시편의 기자들처럼 우리의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요. 그 기도 속에서 갈등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울부짖기도 합니다. 왜 제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항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결국 찬양에 이르게 돼요. 여러분, 유진 피터슨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채 아무리 고난당하고 회의에 빠지고 분노에 휩싸이고 절망과 회의에 빠져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질문한다 할지라도 기도는 종국의 찬양으로 발전한다. 모든 것은 찬양의 문을 향해 나아간다. 찬양은 기도의 완결판이다. 이것은 다른 기도들이 찬양보다 열등하다는 말이 아니라 충분히 기도하면 모든 기도가 찬양에 이른다는 말이다. 이런 구성 양식은 완결성을 확인해 주는 것 외에도 지름길이 없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선택하고 조정하며 결발짓는 사려 깊고 고통을 감내하는 과정은 상투적으로 내뱉는 유창함과는 아주 상반된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혼란에 빠져 있는지와 상관없이 아무렇게나 재빨리 던져지는 찬양으로 끝날 테지만, 그러니까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리라는 점을 말해준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우리 시편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세요? 어떤 시편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께 막 삿대질 하다가 끝나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어떤 일생과 같은 거죠. 때때로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하면 나 당신 못 믿어요. 이렇게 원망할 때도 있고,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과정들을 거칠 거예요. 그게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과정들을 거치며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 결국에 시편 이 150편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절대 서둘 일이 아니다. 어떤 기도가 할렐루야에 도달하고 시편 145편의 알파벳 C에서 시편 146편부터 150편에 도달하기까지 수년이 걸릴 수도, 심지어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다. 모든 기도가 하나같이 찬양으로 매듭지어지진 않는다. 실제로 대부분의 기도는 그렇지 않다. 시편이 진정한 안내자라면 말이다. 그러나 기도와 기도하는 삶은 결국에는 찬양이 된다. 기도는 항상 찬양을 향해 가며 결국 거기에 도달할 것이다. 만일 우리가 기도 가운데 인내한다면, 웃고 운다면, 회의하고 믿는다면, 씨름하고 춤추고 또다시 씨름한다면 분명히 우리는 시편 150편에 이르러 벌떡 일어나 앵콜하며 갈채를 보낼 것이다. 우리가 그런 시간들을 거쳐 나가야만 해요.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을 통해 갈등하고 때로는 울고 좌절하는 시간들을 거쳐야만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또 기도하다 보면 쉬고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음을 영원히 고백하며 쉬는 우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정말로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결국에 우리는 다 이렇게 기도하게 될 거예요. 아까 그 기도문이에요. 제 문제와 어려움을 아버지께 다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나라가 세상의 것인 듯 염려했지만 나라가 당신의 것이니 이제 담대하겠습니다. 모든 권세가 악한 자에게 있는 것 같아 불안했지만 권세가 아버지의 것이니 안심합니다. 모든 영광을 가지지 못한 것 같아 노심초사했지만 영광이 당신의 것이니 기뻐하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으니 저는 아버지만 믿고 안심하고 쉬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찬양으로 기도할 수 있는, 송영으로 기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제 구체적인 방법도 하나 가르쳐 드리면, 우리가 모든 기도에 그냥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우리가 문장을 활용해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다양한 방식을 사용할 때 우리는 더 풍성하게 기도할 수 있겠죠. 시편 150편 2절에 보세요.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 그러니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가지고 찬양할 때 쉴 수 있습니다. 안심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매주 설교 마지막에 듣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뭐였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였어요. 자, 이걸 가지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시험을 겪더라도 마침내 사탄의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시니까. 그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 이유는 뭐예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우리를 위해 당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버리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시험의 직면에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저는 수많은 유혹에 빠집니다. 조금만 속이면, 조금만 내가 불의해지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이 유혹은 제가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제가 유혹에 넘어지고 영원히 실패할 것 같은 불안감이 들지만 저는 저를 위해
그리고 저를 대신해 모든 시험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습니다. 늘 흔들리고 넘어지는 우리지만 그런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격려하시는 예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그분을 믿고 신뢰하니 저는 이제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용기 낼 수 있습니다. 쉴 수 있어요. 계속해서 제게 용기와 힘을 주세요. 결국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와 같은 거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 우리는 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위해 그리고 우리를 거기서 건지시기 위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분의 아름다움을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다양한 방식의 소명으로 기도하며 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기도를 소명으로 마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이 능하신 행동들을 찬양하며 마칠 때 우리는 이것이 그저 잘 될 거야 같은 정신승리가 아니라 진짜 안식과 쉼, 아름다운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정말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사시는 내내 고통과 어려움을 겪으셨고 그러는 가운데 기도하셨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육체에 계시는 나날 동안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끊임없이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셨어요. 그분은 핍박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세상의 권력자들이 자기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주인이냐 예수님을 억압하였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가치관과 문화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외치면서 쫓아다니기도 했지만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죽이려 들었어요. 자신들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세우고 싶어 했어요. 그런 모든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께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간구하실 수 있는 이유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진짜 오직 아버지께만 있음을 그분이 신뢰하셨기 때문이에요. 로마의 총독 빌라도도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도 아닌 오직 하나님만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가진 유일한 분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확신하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간구에 하나님은 무엇으로 응답하셨습니까? 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게 하셨어요. 예수님, 얼핏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죽음을 물리치고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그분을 앉히셨죠. 가장 완벽한 응답으로 예수님의 간구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올 거고요. 위기와 악한 자로부터의 유혹이 찾아올 거예요. 우리가 두려움에 휩싸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들이 더 커 보이고 강해 보이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용기를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용기를 구하고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으로부터 맞설 수 있는 힘을 구할 때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가지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실 거거든요. 예수님의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말 성경에 이제 믿음의 주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이거 좀 더 정확한 번역은 그러니까 믿음의 개척자, 그러니까 파이오니어 뭐 이런 거예요. 아니면 챔피언이라고 번역하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믿음의 개척자라는 거예요. 우리 맨 앞에 서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시고 우리를 그 길로 이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아무도 가지 않은 그 온전한 믿음의 길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길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모세도 아브라함도 다윗도 예수님만큼 온전히 믿지 못했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믿음의 개척자이십니다. 혼자 처음 가는 길은 무서워요. 근데 누군가 길을 닦아놓고 안내판을 만들어 놓고 심지어 함께 걸어간다면 그 길은 두렵지 않습니다. 그 믿음의 개척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믿음의 길을 가신 분의 결국이 부활이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결국을 예수님이 먼저 가셨어요. 예수님이 이루신 그 결과가 우리가 누리게 될 결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누리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그러니까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결국에 하나님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당신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찬양할 때 우리는 쉴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고 모든 고통과 슬픔이 궁극적으로 사라질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라고 외치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성령으로 우리의 기도를 마치는,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가지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또 우리에게 베푸실 그 은혜를 함께 찬양합시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함께 쉽시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